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4절로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 구원, 기쁨의 소식, 메시아 구원,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여 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구원 곧 기쁨의 소식 오늘도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받은 자 오직 즐거워하게 하시고 삶의 소망과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이 정의와 인애를 베푸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사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 구원함을 입은 자에게 대대손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인정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락을 누림으로 영광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 저 하늘나라 천국 이루게 하여 주셔서 심령밭이 천국되게 하시고 삶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가운데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날마다 가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 구원을 이루실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뜻인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자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이신 부분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뭐였느냐? 바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결국은 그 아름다운 소식이 왜 아름다우냐? 우리 마음을 상한 자에게는 고침이 주시고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포로된 자의 참 자유는 어떤 자유냐? 죄 가운데에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예수님이 거하시는 시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 은혜의 해를 늘 말씀하시고 그 은혜에 사는 자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늘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종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종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위로가 되어지고 오직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죄를 썼던 자가 이제 화관을 쓰게 되고 슬퍼하던 자가 희락을 누리게 되며 근심하던 자가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찬송으로 단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 이 회복된 성도는 바로 의의 나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의의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데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께서 의의 성도로 온전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은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서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은 어떤 소식이었냐? 아름다운 소식이었다. 그 아름답게 하셨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참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61장에 보면은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라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자는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신다. 이 구원의 소식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 말씀은 앞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참 회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과 고통 속에 고통하면서 정말 아파하고 뼈 아파하는데 그 뼈 아픔 속에 화관을 써요. 화관은 어떤 거예요? 아주 잘 꾸며져 있는 꽃간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거죠? 아주 행복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슬픔은 어떻게 해요? 희락으로 기쁨으로 대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심은 변하여서 찬송으로 옷을 입히신다.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결국은 그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러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옛성,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이 메시아의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는 황폐하였다고 했다면, 황폐한 성읍이라 하였다면, 이제는 이 기쁨, 구원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메시아, 기름 부은 모들장을 자를 통하여 선포된 이때는 어떠한 은혜냐? 바로 이 황폐한 것이 중수된다. 재건된다는 거죠.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성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소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뜻은 회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예배자를 통하여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 삶 가운데 완전한 회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은 바로 우리의 성소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세우심이 어떤 세우심이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양떼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다. 외인, 바깥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때요? 와서 네 양떼를 쳐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오히려 나의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심부름꾼이 되어주고 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어찌 보면 말씀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품꾼이 되고 일꾼이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의 말씀도,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말씀도 또한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종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포도원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나는 포도밭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되었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어떻게요? 나를 도우려고요. 이것이 정말 구원의 메시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 왜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어찌 기뻐하지 않겠어요? 포도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소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나를 제사장이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회복을 완전히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실 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리라, 예배자로 삼으리라. 이제 내 이름으로 나를 만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찾으면 나는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속히 이루어 줄 것이다.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 했어야 돼요. 전에는 예언자를 통해야만 했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아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들도 제사장을 찾아야 했고 백성들도 제사장을 만났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사함받기도 해요. 전에는 제사장이 대신 용서를 구했어야 해요. 그러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가 제사장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나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빼나오두며 이제는 수치가 아니다. 너 이제 보상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보상은 배다 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이제 네 몫이 네 능력으로 인하여 더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이젠 수치나 능력이 아니라 너에게 영광을 주는데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리라. 말씀만 들어도 막 기쁘지 않습니까? 왠지 지금 막 비가 싹 오고 났는데 햇빛이 짱 비치니까는 그 영롱한 비, 깨끗한 비를 싹 머금고 물을 쫙 먹었는데 햇빛이 짱 뜰 때에 그냥 뿌리에서 쫙 물을 머금고 샥 올라오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꽃 풀처럼 지금 회복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떨어질 때 어때요?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게 되거든요. 싹이 나게 되거든요. 줄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잎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꽃이 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선민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성경은 그대로 응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라고 인정받습니까? 지금 현재에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저들은 땅이 죽었다고 하는 사해바다가 지금은 굉장히 큰 가치라는 보배로운 바다가 되어 있어요. 거기 그 사해바다에 있는 흙을 통해 가지고도 마사지하는 것으로 팔아요. 그리고 또 그 사해바다는 어때요? 우리가 간혹 그림이나 영상이나 사진에 보면은 이게 소금 염분이 가득하니까 어때요? 둥둥 떠 있는 모습.
이스라엘 하면 영광의 땅, 다윗의 왕조가 있던 곳,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신 곳,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이 뜻하신 나라, 택하신 백성, 민족의 나라 하여서 어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어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의 구원하심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자녀 되었다는 건 무엇이에요?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값 없이 은혜로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어때요? 너는 참 복된 자다.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복되다 하지 아니해도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제대로 받는다면 난 참 복받은 자야. 난 참 복 있는 자야.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복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말할 수 있는 이유나 여지가 뭐 먹고 마시고 씀이나 세상에서 나의 앉아있는 자리로 인함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권세 위에 그 이름을 믿는 자로 세워주시사 그 하늘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증표를 주심으로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불러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냥 불러주셨어요. 마치 에서와 야곱이 쌍태로 어머니 뱃속 한아버지 뱃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말씀에 말라기의 말씀처럼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상속자라 여겨졌다는 것은 이거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라기보다 내가 했어. 할 수 있었던 일이야. 하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참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에서가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될 줄 알았습니까? 야곱이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자기를 섬기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을 내가 이미 받은 자요. 그 기쁨의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 메시아가 내 주, 내 아버지 나를 가장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가장 나의 좋은 친구 그분이 내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어요? 10절 12절 마지막 1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입히셨도다.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빨아서요? 아니요. 예수의 피 공로로 죄로 얼룩져 있는 나의 이 더러운 세상의 옷을 깨끗하게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것입니다.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그리하여 공의의 옷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옷. 가장 찬란한 옷을 입힌 거예요. 누가 봐도 정직하며 의로우며 자랑스러우며 아름다운 겉옷을 싹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을 얘기하죠. 제사장의 신분의 옷이 어땠습니까?
제사장의 옷은 달랐죠. 우리가 그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감 갖게 하셨습니다. 사모가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꾸민 모자예요. 그리고 이 신부는 자기 보석으로 단장해서 아름답게 꾸몄어요. 결국은 우리는 신랑 앞에 나아가는 신부처럼, 신부 앞에 나아가는 신랑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꾸밈을 그 아름답게 싹 단장하고 심령을 새롭게 단장하고 또한 우리의 정말 믿음을 새롭게 싹 단장하고 굳건하게 털을 다지며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존귀하며 누가 봐도 정말 그 존귀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 맞이할 때 그 신부는 어떠합니까? 가슴 뛰겠죠. 그 예수님 나팔 보고 오실 때 날래게 뛰어나가. 주님 앞에 아마도 저 여기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이 싹이 떼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할 것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완전한 회복은 땅은 싹이 싹, 동산은 거기에 뿌린 것이 움돋게 함같이 그저 찬송으로 움돋우고 공의로 움돋우고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함으로 일어나고 예배자의 감격으로 일어나고 신부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그 약속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복음 앞에 이 소식 앞에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쁨의 근원, 기쁨의 반석 오직 메시아 구원자 기쁨의 소식 되시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구원, 기쁨의 소식은 이미 우리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살아가는 순간도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성도들을 향하여 이 회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삶의 터전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사업장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 기쁨의 소식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지 아니한다면 아마도 이 기쁨의 소식은 내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주님 그러하외다. 이 기쁨의 소식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되신 예수님이 오시었으니 나는 그 기쁨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기쁨의 소식 앞에 온전한 소망과 회복과 구원과 능력이 나타남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목격하시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완전함으로 입증되어지는 귀한 성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의가, 이 의가 너무도 커서 그저 기쁨,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기뻐할 것인데 그 복음으로 나를 대속하신 것도 기뻐하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찌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지요. 이제는 나는 수치가 능력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것이고 이제는 나에게 이 땅의 갑절의 축복을 더할 것이며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의를 즐겨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갚아 주실 것이며 영원한 언약으로
후손들에게 만민 중에 알게 하시는 복으로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인정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신랑의 사모와 신부의 아버지 단장함으로 땅이 싹을 내며 하나님 앞에 의로 인하여 찬송을 오직 능력으로 믿음에 다시 회복되어짐을 온 나라 만민 중에 선포하셨사오니 이 기쁨의 소식 앞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또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되어진 줄로 믿고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